철학적 종교인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정의합니다. 염세적인 인생관을 가진 것입니다.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속세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기독교는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 축복의 바다라고 정의합니다. 일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아니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눈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도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갈보리 산정의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주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인생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개 같은 우리 초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심령 천국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있다. 가정 천국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 교회 천국이죠. 이 질그릇된 우리 안에 보배 예수가 담겼으니 우리 자존감이 얼마나 높겠는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겠는가. 여러분, 자아 중요감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커밍아웃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저는 이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원더풀합니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근세 있습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롭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된, 무명한 자 같으나 가장 유명한 자 된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이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이 있는 망망대해, 끝없는 망망대해에 한복판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강풍을 맞았습니다. 깜깜한 밤을 만났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무력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주님과 함께 그 폭풍우를 헤쳐갑니다. 파도를 헤쳐갑니다. 그리고 소망의 항구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승리의 계자를,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명문가 출신인데 금수저 가운데 한금수저입니다. 아버지는 이삭인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지만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목숨 내놓고 순종했던 아버지 이삭은 18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불황이 없습니다. 불경기가 없어요. 침체가 없어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가 없어요. 너무 복되고 평온한 삶, 그가 가는 곳마다 감사가 있고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아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야곱은 사고뭉치입니다. 문제압니다. 여러분, 문제투성이, 앉고 서는 곳마다 잡음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 야곱은 생각하는 것도 부패하고 썩었지만 말도 거짓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문제예요.
쌍둥이를 가졌을 때 어머니가 뱃속에부터 싸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아들 놓고 기도한다고. 얘들아 싸우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네가 형이야? 내가 형이지? 야곱과 에서가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10달이 다 돼가지고 출산을 하는데 엄마가 힘을 줘서 이제 출산하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왔거든. 그렇게 이 야곱이 뒤통수에 대가 욕을 하면서 형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이에요. 아둥바둥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했는데 야곱이라는 뜻은 딴지를 걸었다 하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태클을 걸었다는 거죠. 형이 나가는 거 박수 쳐주지 못하고 형이 나갈 때 응원해 주지 못하고 발 뒤꿈치를 꼭 잡고 시비 거는 것이 골치 아픈 인생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야곱 같은 이런 캐릭터를 만나면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인격도 영성도 덕망도 포용력 이해심도 능한 좋은 사람 만나는 그런 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목표 지향적인데 한번 뜻을 정하면 포기할 줄 모르는 진돗개 같고 꼭 찰거머리 같은 그런 인간이 야곱이 147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147년 인생살이가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투성이에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그 인생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라는 인격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짓말쟁이 이렇게 더티하고 이렇게 사기꾼이고 이렇게 자충우돌하고 이렇게 무리한 그 야곱을 하나님이 극진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을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축복하고 역사했다는 것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간증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일가친지 모아놓고 지인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렇게 역사했다고. 그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 날에 정말 죽을 위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쳐나갈 때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낙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출하셨으며 그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1000번 죽고 10,000번 죽어야 된 그 실존이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눈물에서 위경 가운데서 건져냈다고 하는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오늘 3절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며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 예배가 있다 제단을 쌓자. 왜요? 내 환난 날에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부끄러운 큰 수치의 환난 날에 그리고 민족이 해결하지 못할 큰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거기가 어디요? 베델이 베델. 여러분 가는 길이 어디요? 여러분 인생 순례길이에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얼마나 귀할까요? 야곱의 위기 삶의 그 여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수수방관하고 열중셔타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축복이 다가옴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영역이가 열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여름에 태양빛이 막 쏟아질 때에 너무 폭염이 뜨거워서 사람도 지치고 동물도 지치지만
식물들이 거기서 곡식이 연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겨울이 혹독하게 추울 때 한파가 몰아칠 때 병충해가 다 죽음으로써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면 그 이듬해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란이 다가올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한란 가운데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그 현상학적 이 팩트를 보지 말고 그 한란 넘어 한란을 역사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란이 다가올 때 두 종류가 있어요. 한란이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돼요. 어떤 자는 한란이 다가오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 포기하고 여러분 파괴적이고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유형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란요 쉽지 않아요. 고난 어렵습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한란이 여러분 태풍이 불어닥치면 우리 인생을 부숴버립니다. 날려버립니다. 온전히 송두리째 전부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강한 태풍이 불어올 때 집체가 날아가는 것 보셨잖아요. 한란이 올 때 마찬가지예요. 이번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 태풍이 다가왔을 때 우리나라 꼼짝 못해요. 미국 꼼짝 못해요. 대통령들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한란이 다가올 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해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의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다 같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 한란이 닥쳐오기 전에는 천년만년 살 걸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뭘 할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경제 10위권으로 들어가고 IT 산업국가 가운데 1등 국가고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사계절 뚜렷하지. 신앙의 자유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63빌딩 가보세요. 서울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까? 첨단의 문화에다가 올림픽 해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가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근데 이 보이는 것들은 그런데 그게 단 줄 알았거든.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짝퉁이구나. 거짓 인생. 진짜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진짜 참된 믿음이 아니구나. 가슴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때가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 주님의 손을 잡고 고난 속에 무릎을 꿇는 낙타 무릎이 되므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영육간의 축복이 패키지로 막 쏟아지는 여러분 개인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산부예배 나온 전 성도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한국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있을지어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실래요? 요셉이 꿈쟁이입니다. 비전도 있지만 스마트한 머리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랄 때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편애했어요. 파셀레트라고 하는 이 편애를 받았다고요. 채석옷 입었다고. 채석옷 고운 배옷이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갔다고 하면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을까 상상해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의 은 20에 팔려서 여러분 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 종로로 타다가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2년간 치르고 그 감옥에서 룸메이트로 만났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길로 바꾸잖아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요셉의 인생에 영광이 있을까요? No cross, no crown. 고통 없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분 고통이 no pain이에요. 고통이 없이 어떻게 얻는 것이 있겠으며 고통이 없이 어떻게 멸류관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다가오면요 영적인 거품이 막 빠져요. 영적인 비만이 막 쭉쭉 빠져요. 영적인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고, 내가 예배 생활, 내가 신앙생활 엉터리했구나.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서울에 계신 권사님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대학에 학장을 지냈던 분인데 지난주인가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 사태 이후에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우울증이 걸렸어요. 뭐 하십니까? 뭐 TV 보고 책 읽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성도의 친구가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 식사 안 하잖아요. 나는 교인들하고 밥 먹는 거, 식당에 어제도 아랫갱가 소독을 쭉 하면서, 하나님, 여기 경로 어르신들이 앉아서 식사하던 장, 여기는 예전대, 여기는 청년, 저기는 남전대, 이렇게 그 소독을 이렇게 쭉 하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밥 한 끼 먹는 거, 만나서 대화하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말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마스크 싹 벗고, 그리고 친교 밥 먹는 데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건강한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온전한 인내가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격과 영성을 만드느니라. 고난은 잘만 여러분이 소화해내면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야곱은 사고 뭉치지만 야곱의 인생은, 고향 떠난 야곱의 인생 20여년은 험난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하루 동안도 지옥과 천국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 스토리는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어요. 아슬아슬합니다. 위험합니다. 자충우돌합니다. 구제불능의 인생입니다. 끝장난 마침표를 찍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아니하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실패할 것 같은데 실패하지 아니하는 불사조처럼, 오뚜기처럼 살아나고 회복되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롤러스케이터 아시죠? 롤러스케이터. 저는 그거를 타는 선수를 봤는데 이게 굉장히 깊은 곳인데요, 롤러스케이터 타는 분이 딱 들어가는데 내가 놀랬어. 저분 다친다. 근데 밑으로 唰 들어가는데요, 이야, 나는 저분이 다치면 어떡하나, 인생 전체가 어려워질 텐데, 唰 여러분 들어가는데, 깊이 唰 들어가는데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런 인생이에요. 망할 줄 아는데 망하지 않고 흥하고, 죽을 줄 아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고, 성경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오늘 21세기 AI 인공지능 시대의 세계롭게 담임 목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체험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너무 많지만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하는데, 첫째로는 창세기 28장에 소개된 형을 쏘겠다가 형이 무서워서 막 주랭랑 쳤던 36개 낳았던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동안에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분노한 형이 칼을 가지고 달려올까 봐 여러분 36개 주랭랑 낳았던 야곱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여러분, 강야 한복판에서 물이 있습니까? 식량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위로가 있습니까? 안식할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밤을 맞이한 거예요. 깜깜한 밤을 맞이한 거예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돌아올 곳이 없는 처량한 신세. 그런데 거기서 짐승들의 소리가 너무 추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돌을 베개하고 누웠는데 하늘의 별만 반짝반짝반짝.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자기 신세가 처량하거든. 우리 집에 가면 따뜻한 방도 있고 밥도 많은데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되는가? 그런 가운데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 그 잠든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다리가 쏟아지는데 그 사다리에 천사가 꽉 차서 내리락 오르락 하는 거예요. 그
그 환상을 볼 때 너무 황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너희 가족을 인하여 너희 후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제 마음에 희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음성을 주님이 들려주시기를,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어느 곳에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이끌어서 인도하여 이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본향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나라의 인류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영원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처갓집 밧단 아람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이 야곱이 하고 싶어 합니다. 외삼촌 라반은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처가살이 했을 때 입은 수모와 고통스러운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처갓집이 보통 집이 아니에요. 야곱이 사기꾼 4단인데 이 장인은 사기꾼 40단이야. 이 장인이 보통 사기꾼이 아니야. 야곱은 이게 여러분 아주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데 능한데 어느 날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생각해서 장인 외삼촌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외삼촌, 제가 라헬을 사랑해요. 라헬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그때 외삼촌 라반이 그래 허락하마. 조건이 있다. 뭐냐? 7년 동안 봉사하면 이 딸을 주겠다. 7년을 봉사하는데 7년을 하루같이 봉사했다고. 7년을 여일하게. 7년을 하루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7년이 하루처럼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7년 딱 지나니까 장인이 아니 약속한 날짜가 다 됐습니다. 아, 그러냐?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거예요. 눈이 어두운 레아가 어떠냐? 여러분, 눈이 너무 나쁘니까 돋보기를 끼고 또다시 돋보기를 얹어가지고 남편을 볼 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외삼촌이 속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품삯도요 한 번 속이지 않고 성경에 보면 10번을 속였다고 말해요. 10번을 속였다고. 그런데다가 자기를 모멸하는 거, 그리고 가족들이 눈치를 주는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깊이 보면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데 처갓집 식구들이 전부 총을 쏴요. 무슨 총? 눈총을 쏴. 저 이방인이 우리 집에 왜 와가지고 막 재산이 정식되고 왜 저러나. 이 야곱은 묵묵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렇게 오해를 받고 막 눈총을 쏴요. 시기 질투하고 장인조차도 미워하게 돼요. 그때 야곱이 고민이 깊어졌어요. 내가 처가살이를 계속할 것이냐, 툭 털고 내 고향에 돌아가야 될 것이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낙타처럼 무릎을 꿇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소망의 항구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오늘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이럴까 저럴까 진퇴유곡에 진퇴양난에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돌려가서 툭 틀으라는 거예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코로나 사태 19, 이 사태 이후에 직장 체인지하는 문제나 또 사업의 아이템 문제나 여러 가지 놓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이 아주 클리어하게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응답할 때까지 무릎 꿇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체험했던 하나님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금이 한양할 때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고향 떠난 20년 동안 야곱은 대박이 났어요. 정말 갑부가 됐어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암염소만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고 암양이 200마리고 수양이 20마리고 낙타가 30마리, 항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나귀 새끼 10마리. 여러분, 어마어마한 동산과 부동산을 가졌어요. 20년 만에. 그리고 자식이 12명이 이 대부대를 이끌고 금이 한양, 의기양양해가지고 형님이 계시는 세일 땅 에돔을 향해 가는데 형 에스가요, 정보를 접한 거예요. 내 동생이 온다는 이야기. 그리고는 군사 400명을 끌고 동생을 죽이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기겁을 한 것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20년 동안 쌓아놓은 재산, 명예, 이 모든 것, 가족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일순간에 전부 물거품이 되고 다 죽을 진멸할 상황이니까. 몰살 위기에 당했던 이 야곱이 잠이 안 한 거예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그래서 이 야곱이 또 깨를 내요. 뭐냐면 재산을 전부 앞서 보내고 가족들도 전부 보내고 약복강 나루터에 혼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 불쌍해 주세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처절한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하고 삿발을 매가지고 천사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축복해달라고. 그 아침에 해가 뜰 때니까 천사의 처소가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끈질기게 붙들고 있으니까 이 찰거물이 아닙니까? 끔딱지 아니냐고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라 이놈아, 축복 안 하시면 못 넣겠습니다. 나라 이놈아, 축복해 주세요. 너무 찰거머리 같으니까 천사가 묻기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름이 사기꾼이구나. 너 지금까지 더티하게 거짓말하고 살아왔고 너 험이 많구나.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던 사람이 에스가 끌고 오는 400명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야곱이 담대해졌어요. 응답받고 난 뒤에,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 신령한 축복이, 이 용기백배한 은혜가 산부에 나온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어렵고 인류 전체가 다운되어 있지만 이 위기가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가정 문화를 영적인 문화,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펴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토의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온라인 예배드니 오프라인 예배드니 그 관계없이 하나님 가까이 깊이, 말씀 속으로 깊이, 영적으로 깊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바다에 여러분 파도가 칠 때 배가 파손되고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상학적으로 많이 나지만 바다 깊은 곳에는 여러분 그 산수가 싹 들어가 가지고 바다 청소하는 거예요. 살만 나는 바다를 만드는 것처럼 이번 기회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험한 간정 이야기는 이부 딸이죠.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낳았던 딸 가운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성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여시가이지만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만히 있지 못해. 뭐 호기심도 많고 도전정신도 많고, 그래가지고 세겜성에 관광을 떠난 거예요. 이 처녀가 혼자 떠난 거예요, 이게. 근데 떠났는데 결과가 뭐냐?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 강간을 당해요. 여러분, 온몸이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아들 세겜이 아버지에게 매달린, 아버지, 내가 만난 여인, 이 여인이 너무 좋아요. 디나가 너무 이쁘고 좋으니까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아들 이기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세겜이 그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혼수도 많이 예물도 많이 드릴게요. 그 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사돈 맞읍시다.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오빠 시몬과 레이가 듣고 난 뒤에 막 분노합니다. 내 딸을 강간했다고 어떤 녀석이야. 근데 그 아버지 하몰이 와가지고 이 사정하는 걸 보고 난 뒤에 끝으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죠. 여러분, 껍데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거짓말 해놓고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추장을 죽이고 하몰을 죽이고 세겜을 죽이고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거기 있던 온갖 보물을 전부 탈취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제 큰일 났어요. 벌집을 쑤시는 거거든. 세겜성 안에 남자는 죽었지만 그들과 연맹을 맺고 있는, 동맹을 맺고 있는 우방 그 부족들이 전부 일어난 거예요. 세겜족,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 여러 힘을 뭉쳤던 그것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야곱의 가족은 일순간에 몰살 위기인 것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연합해서 힘을 뭉쳐서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오늘 1절 읽어보세요.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십니다. 자, 벌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방법이 없는 야곱에게, 여러분,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와서 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움츠리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로, 용기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베델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가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거기서 제단 쌓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움츠리고 있느냐? 왜 의기소침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 예측 불허한 미래, 어떻게 할까 자충우돌하고 그럴 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일어나라.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며 삽니다. 길이 있습니다. 일어나기 바랍니다. 용기로 일어나세요. 담대하게 일어나세요. 주님 손 안에 여러분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줄 것이야. 오늘 제가 야곱 이야기하면서 한 분 이야기를 더 소개할까 하는데 다윗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다윗은 야전 군 사령관입니다. 백성의 노장입니다. 다윗같이 훌륭한 여러분 전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같이 훌륭한 전략을 가진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 문제로 아주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건으로 이 다윗이 인생 전반이 무너집니다. 그건 뭐냐면 생각도 못했어. 아들 압살롬,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야. 믿는 도끼에 발을 뜯긴다고 이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여러분 체계적으로 이 반란을 계획하고 구테타를 일으켰는지 열지파를, 여러분 열지파를 전부 자기 손안에 다 집어넣었어. 어떻게 설득했는지, 어떻게 구워서 삶았는지 열지파를 다 아들 압살롬이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아버지의 신복 가운데 아히도벨이라는 장군, 아히도벨 장군까지도 이 아들 여러분 압살롬의 수하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게임은 끝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그런 가운데 오죽했으면 예루살렘 성벽을 떠날 때, 왕궁을 떠날 때 맨발로 도망쳤겠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들놈의 칼에 의해서 여러분 쿠데타 일으켜서 그 도망치는 아버지의 자존심, 아버지의 상처, 아버지의 그 모멸감, 아버지의 수치 생각해 보라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맨발로 도망쳐 왔어요. 제가 신분이 왕인데요. 아들놈한테 아들 교육 잘못시키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시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윗의 친구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략을 쓰는데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하게 합니다. 후세가요 다윗의 심정과 입장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거짓으로 투항하니까 압살롬이 너무너무 좋아요. 야, 후세 그분까지 돌아왔다고? 완벽하다. 완전히 승리. 그런데 딱 들어가서 내부자 역할을 잘해요. 내부자. 압살롬의 참모들 전부 교란작전, 분리작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반란군을 괴멸시킵니다. 보십시오. 방법이 없다고요? 다윗이 지금까지 그런 전략을 써본 다윗은 장군이에요. 전공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앞으로 밖에 갈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밑으로 있고 옆으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하여 그 다윗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웅덩이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께서 지혜, 하나님께서 능력, 하나님께서 사람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고통과 한란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께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여러분 인생에 대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한란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도전하고 묻습니다. 사기꾼 야곱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누구의 모습이며 누구의 상징일까요? 혹 나와 여러분은 아닐까요?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죽음의 문제 천번만번 망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그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고 어떻게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놓고 역전승의 기술로서 승리의 깃발을 들며 승리의 쾌가를 불렀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환난날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낙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죠. 내게 환난날에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일어나기 바랍니다. 기도로 일어나기 바랍니다. 모세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죽을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로 일어나 승리의 깃발을 흔들었고,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서 의학적으로 안 되는 그 죽음의 문제에서 기도란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연장되고 아수르에서 구출당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혹 어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어떤 한란의 태풍을 맞고 계십니까? 이 고난이 여러분 앞에 유익되기 원합니까? 손해되기 원합니까? 이 고난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기 원합니까? 툭 털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베들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천만불짜리 간정을 건져내기 원합니까? 야곱은 그 숱한 위기 가운데 그 수많은 파란만장한 사건 사고 가운데 한란 중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한란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역사하는 주의 역사, 주의 능력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인류 국가를 위해서 한 주간 금식하는 주간입니다. 창조 질서를 깨뜨린 그 엄청난 죄악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슨 제도나 법만 만들면 될 줄로 착각했던 인본주의 사상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역병을 물리쳐달라고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금식 기도, 여러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한 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라 위해 기도하면서 모쪼록 안개 낀 장춘당 강과 같은 여러분 인생 행로에, 예측 불허한 여러분 인생 위에 숱한 주제의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야기로 행복해지며, 하나님 이야기로 부유하며, 하나님 이야기로 넉넉한 그리스도의 영적 거장이 다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